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입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도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한 바 저가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민속 명절인 이 구정을 잘 또 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정이 다 모여서 또 주의 사랑을 나눴을 텐데 또 2014년은 더욱더 하나 되시고 또 주님의 하나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은사를 인하여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본문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돕기 위한 그런 연보를 걷게 됩니다. 9절 말씀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의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예물이란 제목으로 택자배 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테루마 예물. 그 예물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왕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은금 폐물과 재물을 다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준 바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어금같이 인도하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나와 언약을 맺자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화답을 했더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십계명과 두 돌판과 계명과 율법과 법례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말씀이 보관되는
또 말씀이 보관되는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를 모시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시작됐던 예물들이 끊임없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말씀까지 예물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물론 다른 이 단어로 사용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테로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9장에 등장하는 이 예물, 이 연보계라고 하죠. 연보. 그 연보라는 단어가 이 테로마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거둬지는 예물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둔 예물이죠. 성전을 걷기 위해서 지금 거둔 예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둔 예물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물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거둬지는 예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서 거뒀던 예물, 성전을 짓는 예물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예물과는 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성전에 거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샤밧이라, 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뻐끔뻐끔하고 뭐 먹을 것이 입으로 쏙쏙 들어오고 나는 가만히 씻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안식 대신 안식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요 영광이요 에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내가 거할 처소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인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이 구약에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했다라면요,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자를 또 흩어 구제하는 것도 하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폐파되고, 지금은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시대예요.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지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잘 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성전이 지어졌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냐? 바로 성도가 모여있는, 이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인 것이고,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연합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것을 성전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잘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도가 모여있는 무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여서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연보계를 걷어서 가난한 자를 또 구제하는 것도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우리는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흙도 구제하며 성전을 짓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성전을 짓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되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는 것도 성전을 짓는 것이고, 어찌하든 이 성전이 잘 지어져서, 이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모으는 연보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보계를 모을 때 9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번에 10월달에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갔는데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거기도 이 구제헌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푼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자기가 동정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없으면 못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개념이, 우리는 이 동양을 하면 마치 거지 지독을 하지만요, 저들은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당장 그야말로 굶어 죽을 판이면 당연히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고 그 속에서도 자기들은 또 헌금을 띄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일상 삶의 하나의 삶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헌금을 할 때 11조의 개념으로 10분의 1을 띄고, 또 나머지 그 구제헌금저로 구제헌금 그 식으로 10분의 1을 통해서 이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또 이 0.2% 정도, 그것을 또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또 쓰임받아요. 그래서 대개 한 21% 내지 22% 정도가 그들은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 헌금이 필요 없다, 연보계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거죠. 헌금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자, 성전을 짓는 일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인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가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이들이 연보계를 걷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자랑할 만한데, 그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우리는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게 TV에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제목이 배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배지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어느 의사 원장님, 병원 원장 되신 분이 말씀하는데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960년대, 70년대는 교회에서 그 가난한 속에서도, 그때 힘들고 다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구제가 거의 끊겼다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물론 교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그 과거의 19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가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자기가 낯을 들기가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현실.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섬기는 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은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흩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되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칭의, 의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느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그런데 의인은 없다는 말씀하시고 또 의로워지라, 의롭게 살아라, 또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기보다는 그 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또 흩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구제한 일에, 빈궁한 자에게 참 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소한 30배요 아니면 100배로 갚아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 앞에서 어쩌면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죠. 그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늘에 큰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상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6절 말씀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농사꾼이 농부가 땅에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기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뭐냐? 성도를 섬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이렇게 이 연도를 통해서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고 그것이 심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지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이게 정언이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황금률, 심은 대로 거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예물이, 드려지는 예물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미리 그 연도를 준비하라.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름으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도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도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흩어 구제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를 숨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인색감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자원하는, 즐겨내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안 내면 큰일 나고 화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책망받을 것 같다 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넘치는 복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하나님 풍성히 하셨다 그래요.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것, 그것이 구제가 됐든 성도를 섬기는 일이 됐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됐든 이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 될 것이고 하나님의 100배를 결실맺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느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5장 잠시 펴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성경의 맨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구약의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구약의 120페이지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즐거운 이 예물들이 거기 그 당시에는 이 뭐 돈 화폐를 사용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예물이 쭉 기록되어 있죠. 3절 이하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러한 것들, 이 예물을 왜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시느냐?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이 그 저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처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서 그 성물이 필요하고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으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이것이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요, 뭐든지 아깝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 주려면 그냥 입이 나오지 않겠어요? 안 줄 수도 없고 주량이 아깝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말씀 나누니까 그냥 김은옥 권사님이, 김은옥 성도님이 입이 막 이만해져요. 그냥 어제 그냥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줬더라고. 뭐 누가 사오라게 사오겠어요? 뭔가 감동돼서 사오셨는데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나 이 때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이 구제하는 일이나 가난한 자로부터 구제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 자체가 그것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주님이 그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천년왕국의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의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그 바로 뒤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의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신약의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까 출애굽기 25장에서도 말씀해 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느냐, 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느냐,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라, 성전에 예물을 통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안에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한 번에 예물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을 구제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하실 처소가 잘 지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 본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빠져버리면요,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고,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어찌 구역이고 구제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도 없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셔서 성전으로 잘 지어져가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성전을 짓는 일, 이 예물을 통해서, 연복예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 성전에 거하실 처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참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도 너가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다윗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국가를 굳건하게 세운 일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은요, 백향목을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성막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대. 법궤에다가 이제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 법궤를 모시고 살던 시대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천막 속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자원한 마음으로, 즐겨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재물들을 모아서 쌓아놨어요. 물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한 번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 즐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너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에 이른 것 같이 너를 존귀 있게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 있게 세워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 어찌 보면 명절 끝이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많이 빠졌잖아요. 뭐 차이가 뭐겠어요? 다들 뭐 이 가족과 같이 있고 싶고 여러 가지 뭐 친척 만나서 또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도 못 나온 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잠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는 구약의 47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의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 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었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윗에게 언제 백향목 궁에 그 백향목 집에 내가 거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다윗이 그 마음이 참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 모든 이 최고의 리더자, 그것이 바로 이 리더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고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있게 만들어주리라. 이 복된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너뿐이 아니라 너의 대대손손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원한 그 왕의 위를 폐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는 하지만 그 영원한 위를 상속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왕은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만큼 지금도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이 영원한 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비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꿈도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이 하나님의 거실을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14절 이하 말씀에 13절부터 보실까요?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행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한 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손손이 내려갔고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면 다윗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위에 영원한 보좌로 이끄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5장 12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어떤 약조를 맺느냐? 우리가 그 히람 왕과 같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이 봉헌하기를 약조를 맺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전이 지어지고요. 7절에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것이 다 미리 준비돼서 성전을 지었는 자리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냐고 치석 돌 뜨는 곳에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21절 이하 말씀에 13절 말씀으로 여기서 맺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너의 영원한 위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위를 잇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통해서 성소를 짓는데 나이가 거하실 처소를 지어주라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그 위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뭔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요 거하실 처소가 돼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로 활짝 펼쳐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부인인 이삭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죠. 이삭, 아브라함 아들 이삭,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요.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바로 아담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었잖아요. 아담의 부인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잘 지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이 지어진 성전 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이끄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드려지는 예물,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지는 그 모든 이 구제나 봉사나 성도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드려지는 예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즐거이 헌신하는 그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신된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해요. 예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예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성망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참으로 태워지는 짐승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성소에서 맨날과 같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 참으로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는가? 또한 그 속에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대되고 있는가?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의 보좌로 이끌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